이 시간에는 원리 강의 두 번째 시간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악의 세력에 몰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악의 세력의 주체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사탄의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가 하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악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인류의 죄악사를 청산하고 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는 사탄이 된 동기와 경로와 그 결과를 밝히 알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타락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나무의 과실이라고 믿는 신도들과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나 비유일 것이라고 믿는 신도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제각기 구구한 해석을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어떠한 나무의 열매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녀들이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과실을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원죄는 지조로부터 유전되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먹는 물건이 원죄를 유전하는 요인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전은 오직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에 따르는 방법으로서 시험을 하셨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먹을 것을 위하여 죽음을 물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물질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예측까지도 문제시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그 무엇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주요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선악과도 비유로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였을까요?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서 말씀에 의하면 타락 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나무를 소망의 대상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모든 기독교 신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에로 나아가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영검으로서 생명나무에로 나아가는 그의 길을 막아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타락전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소망이었던 이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는 그 후 한결같이 타락인간의 소망으로 남아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될 때를 바라보고 성장하고 있던 미완성한 아담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타락되지 않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입니다. 구원 섭리의 목적은 생명나무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한 남성이 생명나무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그에게 부침을 하지 않으면 타락인간은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셨던 분이 바로 잠언 13장 12절에 구약 성도들이 고대하였던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도들은 영적으로만 부침을 받게 되어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재림하셔서 원죄까지 속죄해 주시는 섭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로서 복귀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후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그러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같이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그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완성한 해와를 비유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에 예수님을 포도나무요 혹은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타락인간의 비밀을 암시하며 있어서 완성한 아담과 해와를 두 나무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뱀의 정체는 그러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를 꼬여서 범죄케 한 것은 뱀이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뱀은 인간과 담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킨 영적 존재이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한 용을 볼 때 이 뱀의 소재지는 하늘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현재도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이 뱀은 영물이었습니다. 이 영물은 원래 선을 목적으로 창조됐던 어떤 존재인데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사 이외에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존재가 없으므로 그 뱀은 천사를 비유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지옥에 던져두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무슨 범죄를 지었을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처럼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 관음을 행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간음을 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원인이나 도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한 것이나 하체를 가린 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타락의 결과로 생긴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해와는 몸을 가리지 않은 채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었습니다. 인간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이나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리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하체가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체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33절에서 34절 이하를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살아간 후 그의 하체를 가리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곧 아담이 가리었던 그의 하체가 허물이 되었으며 아담이 그의 하체로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되기 전의 세계에 있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저지를 수 있었던 행동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전시하여 온 것은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인간과의 행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인간이 천사의 꼬임에 빠져 타락되었으며 인간이나 천사는 모두 행음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어떠한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들을 결부하여 볼 때 인간과 천사와의 사이에는 행음 관계가 성립되었으라는 것을 쉽게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곧 사탄은 인간을 꼬인 옛 뱀이라고 한 내용으로 보아 인간은 사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아담, 해와의 입장에서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습니다. 해와는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성장 기간을 통하여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서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천사를 중심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제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뿌리는 혈연관계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원죄는 자자손손에게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벗으려고 하는 종교마다 간음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여 왔으며 금욕생활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 사이에서 이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없는 한 이상 세계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창조와 그의 사명 및 그와 인간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경륜을 위한 사환이며 종이며 뿌리는 영이며 성령을 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 자녀를 창조하시고 나서 피조세계에 대한 주관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천사도 주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타락과 그럼 육적 타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타락에 있어서도 영육 양면의 타락이 성립된 것입니다. 천사와 해와의 혈연관계에 의한 타락이 영적 타락이고 해와와 아담과의 혈연관계에 의한 타락이 육적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인간 사이에 어떻게 성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영물과의 사이에 느끼는 모든 감성은 실체적인 존재 사이에 느끼는 그 감성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천사와의 성적 타락은 사실상 가능한 것입니다. 지상 인간들이 영인들과 결혼 생활을 하는 예가 왕왕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타락은 뭘까요?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창조하시고 루시엘을 천사장의 위에 세우셨습니다. 루시엘은 천사 세계의 사랑의 기관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종으로 창조된 루시엘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사실상 루시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나 후나 조금도 다름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아담과 해와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랑에 대한 일종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시엘은 자기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사랑의 위치와 동일한 것을 인간 세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가져보고자 해와를 유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 타락의 동기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과분한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위치를 떠난 루시엘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란 해와가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영적인 정조관계를 맺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면 서로 그 대상으로부터 그 요소를 받도록 창조된 원리에 의하여 해와는 루시엘과 사랑으로서 일체를 이루었을 때 그 요소를 받았습니다. 첫째로 창조 목적에 대한 배치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공포심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본래 대해야 할 창조 본연의 부부로서의 상대자는 천사가 아니고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감백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육적 타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육적 타락의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해와는 자기의 원리적인 상대인 아담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타락으로 인한 공포심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담을 유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적 타락의 경로를 보면 해와에게 있어서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자기를 유혹하였던 천사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아담이 루시엘과 같은 입장에 서 있었던 해와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났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하여 마침내 그들은 불륜한 육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육적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해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해와가 루시엘로부터 받았던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이 요소는 다시 그 후손에게로 면면히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해와는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아담이 타락된 해와를 상대하지 않고 완성되었더라면 그 대상인 아담과 해와, 그래서 그 대상인 해와 하나에 대한 복귀 섭리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으로 본 타락을 보면 인간은 원리로서 창조되어 원리 궤도에 의하여 생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힘 그 자체가 인간을 원리 궤도에서 탈선케 하여 타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치 레일이나 기관에 고장이 없는 한 기차가 스스로 궤도를 탈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차도 그가 달리는 힘보다도 더욱 강한 외력이 그와 방향을 달리하여 부딪혀 올 때는 탈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 자신을 성장케 하는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어떠한 힘이 그와 목적을 달리하여 부딪혀 올 때는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곧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미완성기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원리적인 힘으로 특히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인간 창조의 사위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서 주관하셔야 하므로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하여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도 약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원리를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진리로서 세워가지고 사랑으로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도 강함으로 아직 미완성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을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타락을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서 그 말씀을 믿고 스스로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천사장에게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할 인간의 창조 원리적인 자격과 미션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위한 계명이 필요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랑을 중심하고 볼 때 하나님의 제2축복 완성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를 이루어 그 자녀가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직접적인 주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성되면 따먹는 것은 원리적인 것으로 허용되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기에 있을 때만 한해서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해와가 영육 아울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천사를 비롯한 피조 세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과
타락 인간은 결국 타락한 천상 유시엘을 사탄이라고 한다면 유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중심이 된 사탄이 루시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루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 관계를 맺어서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서는 그들을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한편 또 로마서 8장 23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 된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주관권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 조상이 미완성기에 타락되어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세계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도 사탄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주관해 줄 수 있는 창조 본연의 인간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영인들입니다. 이 악영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그들의 육신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악영인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쳐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이러한 악영인체를 마귀의 사자라고 한 기록도 있습니다.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상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기준을 복귀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써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을 구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그들에게 부여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조성하였더라면 선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목적을 반대로 한 사랑으로서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조성하기 때문에 악의 세계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으로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귀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이 타락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천국으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아가는 섭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귀섭리의 성격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를 놓고 볼 때 그 시대의 주권자의 이념이 지향하는 목적에 순응하면 선이 되고 반대하면 악이 되지만 그 시대와 주권자가 바뀌면 그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종교나 사상에 있어서도 그 교리와 사상이 지향하는 목적에 순응하는 것이 선이고 반대하는 것이 악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 교리나 사상이 달라지거나 혹은 개종하거나 사상을 전향하게 되면 순학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사탄의 주권을 물리치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영존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이념이 세워지고 목적이 세워질 때는 선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주님에 세워질
천주적인 이념입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이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영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영인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평화감과 정의감을 증진시키며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후자는 불안과 공포심에 의해서 이기심을 정진케 하여 건강도 회복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뭘까요?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를 분류해보면 원죄, 유전죄, 영대죄, 자범죄 등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조상이 저지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 의한 혈통적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전적 죄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인연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선조의 죄를 말합니다. 셋째로 연대적 죄가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넷째로 자범죄가 있으며, 이것은 자신이 직접 범하는 죄입니다. 원죄를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유전적 죄는 죄의 줄기이고, 연대적 죄는 죄의 가지이고, 자범죄는 죄의 잎에 해당합니다. 모든 죄는 그의 뿌리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서 참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됨으로써 가지게 된 타락성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화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대화가 개성하게 되었고,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대화와 다시 혈연 관계를 맺은 아담도 결국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품이 타락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적 성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합니다. 타락성 본성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습니다.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천사장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창조 본성의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타락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을 충당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 파멸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더 클 것으로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개체의 파멸은 곧 전체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되므로 전체는 개체의 파멸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서 창조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부수적인 욕망은 인간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는 될지언정 타락의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본성을 구별해보면 크게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였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루시엘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가지려 하였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주관성을 중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였습니다.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해와가 아담에게 죄를 번식시켰습니다. 이건 자유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의 원리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원리적인 성격을 논할 때 첫째로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자유행동을 일괄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자유의지와 자유행동은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이것이 합하여서만 완전한 자유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없는 자유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자유행동에 따르지 않는 자유의지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행동은 자유의지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자유의지는 곧 마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본연의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원리를 벗어나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원리를 벗어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원리를 벗어난 자유의지나 자유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본연의 인간에 있어서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책임 없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완성됩니다. 따라서 창조 목적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인간은 자유의지로서 자기의 책임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직 없는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로서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려는 목적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실적을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항상 실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적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타락을 보면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고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실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은 선의 결과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 인하여서 타락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의 본심의 자유가 지향하는 힘보다도 더 강한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구속되었던 데 기인합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유와 타락과 복귀에 대해 관계를 알아보면 해와가 천사의 유혹에 의하여 지적으로 미혹되고 심정적으로 혼돈되었을 때에 본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안을 느꼈으나 보다 더 큰 천사와의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타락 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주작용을 하게 되면 그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거나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것을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않고 또 막지 않으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서였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만물 세계를 주관하도록 하였고 또 그러다 보니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면서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장기간에 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 하도록 그들의 책임 분담을 다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는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주관하실 수 없는 성장기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의 책임 분담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만물의 주관주로 세우시려는 창조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입장에 서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같은 원리가 무시되면 동시에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미완 성기에 있는 그들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와 그 행동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범죄 행위나 지옥과 같은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은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시게 되면 그것들은 벌써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시조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그 타락 행위에도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또 하나의 원리를 창조한 것이 되어 그도 역시 창조주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그들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간섭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묘한 성기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은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갖지 못함으로써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아직도 간접 주관권 내에 있었던 무한성한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타락론을 중심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